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떤 팁이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기 원하시죠? 그런 팁을 드릴게요. 아주 손쉬운 팁입니다. 이 신앙의 경험과 경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이런 어떤 신앙 안에서 뭔가 좀 진지한 그런 말들 있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저런 말 하는 진짜 멋있다. 우리 어린애들 진짜 끝장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좋네, 정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이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말을 쓰면 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유명무실이더라고요. 말뿐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훈련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걸 주워 담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멋있다 생각해서 내뱉은 말인데, 이제는 그것을 주워 담는 훈련을 해요. 이제 그것대로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그냥 말뿐인, 그냥 유명무실한 그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은 믿음의 그 열매,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그 말뿐인, 허울뿐인 그 유명무실한 그 신앙의 거품들이 아니라 실제로서 엑기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 멘트가 멋있는 멘트라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내뱉었지만, 이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와 닿는, 실제로 그 열매로 드러내 보이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허탕친다는 거죠. 헛수고로 돌아간. 물을 버도 밑이 빠져 있으니까 결국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어요.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구원과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여러분을 어그러진 말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할 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자, 1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받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된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그 복음과 다른 그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밤낮 수고해서 복음으로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그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적 색채를 가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교의 그 정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밤낮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놨는데 거짓 교사가 와서 얘들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그 행위도 뒷받침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와중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루려는 그 착각을 이미 일찍이 알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들 말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 행위로 뭔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찍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죽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과 그 인간의 교만과 그 착각을 내가 일찍이 죽였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에서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결국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내뱉었는데, 오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특별히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있어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본질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은연중 행위 구원을, 내 공로를, 어떤 나의 어떤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는 것이 진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부터 빨리 떠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요즘 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할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할례와 뭐 유대교인처럼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내 행위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유대교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뭔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 착각이 유대교가 생각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자각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뭐 아니면 도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해서 구원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삶의 스타일과 삶의 태도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았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려고 했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 하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다른 사람이 살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성찰적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절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누구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순절 기간 우리가 철저히 자기 성찰적 삶의 자세, 내가 여전히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내 행위와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여전히 부여잡고 산다면 나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나도 여전히 지금 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또 2번 십자가 못 박게 하고 그것이 값진 죽음이 아니라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만큼은 특별히 좀 민감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민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삶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만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방법, 나를 향한 모든 방법들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꿈을 이루려면 돈도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돼, 그래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물질이 없어요?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꼭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가정이 뒷받침돼야 뭐 든든한 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만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때가 있으면 깨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모르고 섣불리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를 알고서 그 때에 맞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섬기러 왔다라고 한 것처럼 그 때를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의 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있는지,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의 때에 내 영혼이 있다면 스스로 자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런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는지, 종말의 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같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혜에 순종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혹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내 힘으로 다해서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말할 거리가 없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내 힘으로 다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요 부분은 내 힘으로도 거뜬하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요 하나,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이 물컵 하나조차 옮기는 그 하나의 작은 삶의 일일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했으니까 아마 이 큰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가거든요. 작은 것 하나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그 일 하나조차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학교를 갈 수 없다. 내가 오늘 이 밥숟가락을 뜯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이 밥숟가락을 뜰 수 없다는 그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예전에 그 케어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근육병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먹는 걸 어떻게 밥을 먹는지 알아요? 그 친구는 입하고 손만 조금 이렇게 근육이 살아있어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렇게도 먹어요. 이렇게 몸 전체를 흔들어 이렇게도 먹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내가 밥 한 숟가락 떠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친구는 요거 하나 떠먹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나는 숨 쉬고 밥 한 숟가락 뜨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전에 예수님 따를 때 은혜로 따랐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건 은혜 없이 한 말이에요. 은혜 없이 그냥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안지매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했던
그였지만 이제 은혜 받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